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백성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참 오랜만에 교회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전에 들었던 말씀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또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이 한 주만 잘 사셔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동안 전했던 말씀들 우리가 어디까지 전하고 마치게 되었냐면 수도원 운동에 대한 부분까지 좀 전하고 마치게 되면서 제가 오늘 정도로 해서 고대 교회사에 대한 좀 정리와 함께 중세 교회사를 좀 이어가려고 하는 계획을 삼고 있었는데요. 고대 교회사를 우리가 정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꼽는다면 서로마 제국의 멸망입니다. 아마 역사에 대해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제국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을 제국의 형태로 지켜왔던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배우다 보면은 로마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을 접하게 돼요. 대표적으로는 그냥 로마라고 칭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서로마 혹은 동로마 혹은 신성 로마 제국 여러 가지 표현들이 다양하게 로마와 얽혀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역사가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부터 시작되어 파생되게 된 로마라는 나라가 때로는 쪼개지고 때로는 축소되고 때로는 한 면만 존재하게 되면서 나타난 표현들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결국 로마라는 나라는 신성 로마 제국은 로마의 후손들이 마지막까지 지켜내고자 했던 시대였지만 일반적으로 역사가들은 이 서로마 제국은 AD 476년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동로마는 1000년을 더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AD 1453년까지 동로마 제국은 존재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시간, 약 15세기 동안 제국의 형태를 띠었던 나라가 로마니 여러분 그 명맥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세를 공부할 때 르네상스 운동 들어보셨죠? 혹시 이 르네상스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르네상스라는 이름의 뜻은 복원시키다입니다. 재생시키다. 그러면 여러분 복원시키고 재생시키려면 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시대를 복원시키고 재생시키고 싶었다는 표현일까요? 맞습니다. 로마 시대를 다시 복원시키고 재생시켜서 그때 문화를 다시 꽃피우고 싶다라는 것이 16세기, 17세기에 시작된 르네상스 운동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로마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고대부터 중세와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로마의 영향력이 여러 방면에서 끼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에게 제일 로마에 대해서 쉽게 접한 표현 중에 하나가 있다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부터 시작되어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 와 같은 표현들이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들려왔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사실 좀 많이 나누고 싶지만 그건 어디까지 제 욕심이고, 왜냐하면 저는 이 시간 교회사가 목적이지 정치나 어떠한 세계사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목양실로 오시면 돼요. 같이 좀 교제하면서 역사를 나누고 전 그런 걸 참 좋아하기 때문에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면 좋겠다 싶고 그 마음은 좀 접고 오늘 이 서로마 제국에 대한 멸망, 그러면 서로마는 갑자기 왜 로마라는 나라가 동서로 나누어지게 되었느냐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사전 배경이 필요하겠죠. 제가 로마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로마 때문이 아니에요. 성서 시대가 특별히 신약 성경과 교회사는 로마를 떼놓고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로마 시대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이 시대 속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사도들이 전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분이 로마 시대를 공부하면 그 표현들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맞물리는 내용들이 자주 발견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 시대에 대해서는 한 번쯤 관심을 갖고 신약 성경을 들여다보신다면 더 큰 유익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3, 4세기의 수도 운동까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렸는데 로마 시대를 우리가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2세기경으로 좀 올라가 보고자 해요.
아시다시피 1세기경은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대죠. 마지막 사도가 활동했던 게 AD 90년경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의 제자 폴리캅을 비롯하여서 속사도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약 3, 40년 시간이 이어지게 되었고, 이 속사도 시대 이후에 교부 시대가 등장하게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점점 세상이 변질되어 가고 신앙이 타락할 수 있는 환경이 놓여지게 되면서 자신의 신앙을 철저히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이 사막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수도사들을 통해 세워진 수도원이 발전되면서 수도원 운동으로 연결이 되었음을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짧게 스킵해 드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교회에 사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던 때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박해에서 평화기로 접어드는 이 접점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서로마 제국의 멸망이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었고 기독교는 어떤 변모의 모습을 거쳐가는 길을 우리는 같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 황제들이 등장합니다. 1세기에 등장했던 대표적인 성서시대의 황제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네로와 도미티안 같은 황제가 대표적인 황제죠. 이런 황제들은 때로는 약간 정신 착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이 황제가 되는 사람들은 숱한 암살의 위협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암살을 당하다가 실패로 돌아가서 살아남은 황제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하게 되면 당연히 의심증이 발동하게 되겠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혹시 제가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나하나씩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세기에 접어들면서 로마 안에서는 좋은 황제들이 배출되기 시작해요. 물론 기독교는 여전히 박해의 시기이지만 이때가 로마의 부흥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세기에 등장했던 5 황제를 로마 역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현제 시대라고 표현을 해요. 자, 한번 PPT 보여주실까요? 이 오현제 시대가 이르게 되면서 5명의 황제가 연달아 등장하게 되는데, 이 황제 때가 로마의 태평성대기입니다. 2세기 때 약 100여 년 정도 이어지는 이 2세기가 로마에서는 가장 부흥기였고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던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발생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로마로부터 모든 평화가 깃든다.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가 이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 자, 이 팍스라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이 될 수 있냐면 평화인데, 이 평화는 외적인 평화를 의미해요. 근데 성경은 팍스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쓰는 평화의 단어면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써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이레네.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할 때 그 평강이 에이레네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 은혜는 카리스거든요. 은혜와 평강하면 카리스카이 에이레네라는 표현이 바울 서신에 아주 대표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문안 인사죠. 이것은 내적인 평안이에요. 외부에 박해가 있어도 위로부터 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 에이레네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 동안에도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팍스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이런 상황 때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2세기 때는 로마에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그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오현제 시대 때 그만큼 황제가 통치를 잘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먹거리가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 대표적으로 이런 특징들이 있어야지만 팍스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이 오현제 시대 때 이런 시대가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영원한 것은 언제나 이 땅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현제의 마지막 황제로 등장하는 황제가 누구라고 써 있습니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인데, 아마 우리 형제들은 이 황제와 관련된 영화를 아마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에 그 영화 2가 이렇게 제작되어서 나왔다가 망했죠. 뭐죠? 맞습니다. 예. 글래디에이터.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봐보세요. 아, 막시묵스를 모르십니까, 여러분? 이 글래디에이터 1인 대작인데, 예. 이런 영화는 여러분 좀 보셔도 괜찮습니다. 또 로마의 역사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보십시오. 예. 글래디에이터. 이 막시무스가 아주 유능한 장군이에요. 로마의 장군인데 아우렐리우스가 가장 신뢰하는 장군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이방 민족이 쳐들어올 때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항상 앞장선 장군이 막시무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항상 역사가 어디서부터 꼬이냐면 자녀가 이상한 놈이 나올 때부터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세습이잖아요. 그러면 아우렐리우스 뒤를 이어서 자녀가 왕위에 오르게 되어야 되는데 얘가 또라이인 거예요. 얘가 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어릴 때 암살당할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의심증이 생기게 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년이 되어서도 청년이 되었는데 황제의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과 방탕과 사치를 일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그 모습을 지켜볼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으로는 이 아들이 아니라 막시무스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글래디에이터에 나옵니다. 네.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하필이면 또 내 아들이 아니고 이 막시무스는 출신이 귀족 출신이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샘이 많아. 황제가 막시무스를 좋아한다는 것 때문에 또 이 귀족 출신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막시무스에 대한 이 시샘이 많고 죽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음모를 꾸며서 여차저차해서 이 막시무스가 갑자기 그 장군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되면서 이제 막 원형 경기장에서 막 싸우고 다 죽이고 막 이게 이제 글래디에이터인데 거기에서 이제 막시무스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거기서 살짝 넘어간 게 아우렐리우스 황제. 그러면서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어떻게 죽게 되느냐? 아들이 살해합니다. 네, 아들이 살해를 해요. 그 영화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 아들의 이름이 콤모두스거든요. 이 콤모두스가 제정신이 아닌 황제인데 그 사람이 결국 아우렐리우스의 뒤를 이어서 로마의 황제가 되니까 이때부터 로마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하겠죠. 사치와 향락과 방탕을 일삼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원로원이 참다 못하고 참모진들이 그 모습을 참다 못하고 결국 황제를 죽이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피비린내 나는 권력 욕에 대한 로마 안에서의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 왕좌가 비어 있을 때 여러분 왕좌의 게임 보셨어요? 저는 그건 잘 안 봤는데 남성들에게도 되게 유명한 이 미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좌를 하나 놓고 막 서로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태평할 때에는 머리 좋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에는 무엇이 필요해질까요? 힘이 필요해지죠. 그럼 이때부터 누가 권력을 잡기 시작해요? 군인들이 권력을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우리나라도 무신정변, 문신정변 보면 무신들이 참다 못해서 막 이 반란은 일으켰는데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머리가 안 따라주니까. 힘은 있는데 힘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정치라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로마가 지금 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게 되면서 3세기경으로 들어서면서 어떻게 되냐면 군인들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보통 통치 기간이 3개월 이래요. 왜요? 또 다른 군인이 죽이는 거예요. 왜 네가 황제야? 그럼 나도 황제할래.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역사를 보면 25년 동안 황제가 50번 바뀝니다. 이게 3세기의 역사예요. 지금 로마에. 짓밟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여기서 또 일어나고 저기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나라는 어수선해져요. 지금 우리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문제가 거기에 있죠. 정치의 어려움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민생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멘트 아닙니까? 어려워요. 어려워. 왜? 정치가 안정을 못 찾으니까 나라가 일치되어서 힘을 쏟지 못하니까 각 방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 시점에 어떤 문제까지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로마가 어마어마한 거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제어할 힘이 점점 소진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면서 군사력은 줄게 되고 당시 여러분 우리가 성서시대도 보면은요 이 퇴역한 군인들을 황제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도시를 지명하여 그들이 모여 살 수 있도록 평생 급여를 주면서 살 수 있도록 도시를 정해요. 그 도시가 어디인지 아세요?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는 이걸 알아야지만 그 말씀의 내용이 더 이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퇴역한 군인들이 모여 있었던 장소였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왜 사람들은 죽을 줄 알면서도 군인을 자원했느냐? 군인이 될 때 가장 큰 어드밴테이지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근데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냥 시민권만이 아니라 엄청난 혜택이 그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월급이 그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일을 구하기가 힘든데
일반 월급에 비해서 군인의 월급이 10배입니다. 여러분 할만해요? 안 할만해요? 우리 중대장들 요즘에 할만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병사들의 봉급은 자꾸 올라가는데 간부들은 잘 안 올라가.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백부장이 되잖아요. 월급이 얼마였느냐? 일반 월급의 약 30배 올라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200만 원 받으면 6천만 원 받는 거예요. 할만하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백부장 되려고. 그게 당시 로마가 군인들을 예우하는 방식이었어요. 왜? 로마는 군대로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그렇게까지 예우하니까 군대에 있어서 제대로 군생활만 하고 나오면 남은 여생을 살만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군생활이 조금 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뭐 1년 6개월 뭐 장교해봐야 3년 이러죠. 로마는 조금 길어요. 25년. 좀 부담스럽죠? 조금 깁니다. 그 사이에 죽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길이 없는 사람은 그냥 군대 가는 거예요. 왜? 약간 거의 오늘날 북한 아닙니까? 북한이 거의 20년 군 복무한다고 하잖아요. 대신에 사람만 나오면 평생 떵떵거리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시대에 보면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나오죠. 이걸 누가 감췄을까요? 대부분 군인들이 감추고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은행이 없으니까. 전리품을 받아왔는데 이제 뭔가 써보려고 하는데 또 전쟁이래. 나가야 된대. 써보지도 못하고 나가야 돼요. 근데 은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춰야 돼요. 어딘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만 아는 표식을 해놓고 깊이 감추겠죠.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죽은 거야. 주인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3세기가 되면서 엄청나게 로마에 혼란기가 찾아오게 되었고 그 혼란기 가운데에서 여러 분열을 거듭하다가 또 다른 황제가 등장하면서 이 혼란을 수습하게 돼요. 그 황제가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입니다. 43대 황제인데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모든 군인 황제를 정리하고 정치에 능했던 그가 다시 로마를 재편하게 되면서 로마를 일원화시키는 일에 앞장서게 돼요. 그러면서 이 광대한 로마의 영토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로마를 4분할하게 됩니다. 4로 나누게 돼요. 그리고 각각 자기가 가장 신뢰할 만한 장군들을 파견해서 그것을 다스리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흐르다가 시대가 바뀌면 또 달라지는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 군인들이 이제 딴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자기의 힘을 자랑하면서 호시탐탐 왕좌를 노리고 있을 때에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를 이어서 황제가 된 44대 황제는 여러분이 잘 아는 황제예요. 그가 바로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이 상황에서 콘스탄틴 대제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뒤를 이어서 콘스탄틴 대제가 오르게 되었을 때 자신이 임명하지 않아 각각 그 지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앞선 황제가 죽게 되자 내가 황제라고 외치기 시작하게 되었을 때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콘스탄틴 황제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역사에 의하면 그의 어머니가 기독교 신자가 됩니다. 어떻게 기독교 신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이 2세기 당시에 로마 전역에 엄청난 전염병이 돈 적이 있어요. 이 전염병이 돌았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치고 거리를 두고 무서워할 때 그 전염병에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다시 보기 시작해요. 우리가 핍박하고 우리가 미워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무엇 때문에? 왜? 그리고 그들을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로마의 귀족층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대부분 처음 기독교인이 되었던 사람들은 소외계층이었고 하위계층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2세기 때 3세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 가운데에서 이 대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귀족이라고 전염병이 피해가진 않습니다. 죽어갈 때 자기 몸종들도 다 도망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전염병을 다른 각도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전염병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여기에 감동받았던 귀족들 중에 개종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아마도 그때 그런 영향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콘스탄틴은 그런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그가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꿈을 꾸게 돼요. 그런데 그 꿈에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꿈에서 십자가를 보게 되었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셔서 나라를 안정시켜 주신다면 기독교를 자유롭게 종교로 섬길 수 있도록 인정하겠습니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콘스탄틴이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기독교도 종교로 인정해 주겠다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로마가 인정하는 종교에 한해서는 자유를 보장했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1세기부터 종교로 인정되었지만 기독교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핍박받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단아인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회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박해를 하고 있었다가 이 콘스탄틴 대제가 공인하게 되면서 종교로 인정하게 되면서 기독교의 흐름이 완전히 한순간에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4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는 계속되어진 박해 속에서 진실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만약에 신앙의 잣대를 딱 들이워서 진짜 박해가 시작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장사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직장 잘립니다. 실질적인 문제가 올 때 과연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우리는 몇 퍼센트라고 딱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유실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원은 많지 않았지만 퓨리티, 정말 순수한 신앙 공동체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대거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와서 세례받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말릴 방법이 애매하겠죠. 진짜예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서 오히려 기독교는 짧은 시간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영적인 위기를 만들게 돼요. 이 아이러니함,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 갑자기 많은 사람이 온다고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흥은 심령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공동체에 오는 분들을 향해서도 그런 소망과 나눔을 갖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게 두 분이 정식으로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셨어요. 이제 한 분은 지난 년부터 수개월에 걸쳐서 예배만 드리고 가셨던 여성분이셨는데 오늘 등록을 희망하셔서 목양실에서 잠깐 교제하면서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오시게 되면서 이제 여러 교회를 다 다녀봤는데 정착을 못하고 있다가 저희 교회로 왔는데 말씀이 참 은혜가 되어서 이곳을 계속 오게 되었고 이제 오늘 등록합니다, 이렇게 희망을 밝히셔서 등록을 하게 되셨어요. 여러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대화 속에서 그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꼭 성경의 가치 따라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등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신앙을 가져갈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또 한 분은 감사하게도 우리 이희경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임규주 성도님께서 오늘 정식으로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자녀가 3명인데 아직 2명의 자녀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잘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방향성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고대 교회의 변질을 또다시 답습할 뿐이죠. 많은 이들이 교회를 통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오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교회를 통해 어떤 이익을 누릴 것인가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내가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고민했죠.
그리고 그 고민 앞에서 그들은 정직하게 질문했고 선택해야 했던 것이죠. 제가 지금 새가족반을 진행합니다. 오늘 2명의 청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계속해서 여러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왜냐? 두 모두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청년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온 것도 귀할 수 있지만 어떤 복음의 가치를 그들 안에 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질문합니다. 당황스러울 거예요. 난처할 거예요. 계속 질문하니까. 복음이 뭐냐고, 예수님이 어떤 의미냐고 계속 질문을 하니까. 왜요? 우리 안에 올바른 가치에 대해서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는 그렇게 이때는 이렇게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변질된 사회 속에서 기독교는 이제 여러 어려움 속에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역사와 맞물려서 로마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기 시작하게 되는데 AD 395년쯤이 되었을 때에는 이 콘스탄틴 황제의 사후에 나라가 쪼개지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가 동쪽에 있는 로마와 서쪽에 있는 로마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여러분, 당연히 로마니까 로마의 수도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로마에 있어야 되잖아요. 로마의 수도니까. 그래서 로마의 수도는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본래 로마의 수도가 이탈리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군인 황제에 의해서 죽고 죽이는 일이 반복되니까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을 때 콘스탄틴 황제는 이탈리아에 자신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아군을 삼을 만한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없다 보니까 자신이 황제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면 수도로 옮겨버립니다. 어디로 옮기게 되느냐? 그것이 나중에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동쪽으로 옮기게 돼요. 오늘날 터키 지방입니다. 이쪽으로 아예 로마의 수도로 옮겨버려요. 자신의 황제의 안위와 통치를 위해서. 그래서 모든 행정구역을 다 동쪽으로 옮겨버리게 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인데 그 로마의 많은 행정이 동쪽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힘의 충돌이 자주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콘스탄틴이 황제로 있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가 더 영향력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 잦은 다툼이 벌어지게 되면서 395년쯤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동서가 완전히 나뉘어지게 되는 나라의 형태를 띠게 된 것이죠. 이렇게 나라가 이어져 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동쪽과 서쪽이 굉장히 큰 영토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지도로 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동쪽만 하더라도요,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하면요, 대한민국의 약 1000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영토예요, 여러분. 동쪽만 해도. 근데 이렇게 동서가 나뉘어져 있으니 여러분, 같은 로마라고 말은 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가 달라지게 되느냐? 그들의 문화와 생활이 달라져요. 여러분, 문화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을 알렉산더 대제는 너무 잘 읽었기 때문에 그냥 나라를 점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점령한 나라에 헬레니즘 문화를 심습니다. 왜요? 결국 문화를 통일시키지 않으면 사람들의 사상을 일치시킬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동서의 문화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느냐? 동쪽은 헬레니즘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언어도 헬라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언어잖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말이 뭔가 통해야 뭔가 소통이 되잖아요. 그런데 서쪽에 있었던 서로마 제국은 헬라의 문화가 아니라 라틴 문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어도 라틴어를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가 달라지고 그들의 생활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쪽에서는 자기가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서쪽에서는 자기가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열이 계속되다가 워낙 영토가 넓으니까 그럼 싸우지 말고 그냥 우리 형제처럼 지내자라고 이렇게 지내다가 역사적으로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이 5세기경에 이를 때 중앙아시아 쪽에 대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중앙아시아는 지금 여러분 보는 지도에서 더 동쪽으로 쭉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앙아시아에서 아주 야만족이면서 힘센 족속이 있었는데 이들을 훈족이라고 불러요. 훈족.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로마의 접경지에 있었던 힘센 민족이 누구였냐면 게르만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게르만족의 후손을 독일 사람들은 자신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게르만족은 한 민족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혼합된 것을 게르만 민족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들을 때로는 반달족이라고 부르고도 고트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들보다 더 막강한 힘과 야만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훈족이거든요. 근데 이 중앙아시아에 흉년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들이 자신의 터전을 버리고 서쪽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훈족의 대이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세계사를 보면 이 훈족의 대이동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잘 다루어지고 있는데, 훈족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니까 원래 살고 있었던 동고트족과 서고트족이 싸움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동고트, 서고트도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게 돼요? 또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족이 서쪽으로 오면서 동서고토족이 또 서쪽으로 가고 반달족이 또 밀려요. 그럼 밀려 하면 그쪽에 누가 있어요? 로마가 있거든요. 서로마와 동로마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누가 맞닥뜨릴까요? 당연히 동로마겠죠. 그래서 동로마와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2세기에서 3세기에 워낙 국력을 많이 손실했던 동로마는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탈이 일삼아지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이 동로마라고 생각해봐요. 계속 빼앗깁니다. 그럼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겠어요? 서로마한테 요청하겠죠. 근데 서로마가 뭐라고 얘기하냐? 나 살기도 바빠, 이렇게 됩니다. 나 살기도 지금 바빠. 우리도 지금 게르만족 때문에 미치겠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도와주니까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다가 타협을 하게 돼요. 어떻게 훈족과 타협하게 되냐? 이것을 로마의 치욕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공물을 바칠게,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공물을 바칠 테니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래서 공물을 막 바치게요. 근데 공물을 계속해서 바치다가 이 끝도 없으니까 더 이상 못하겠어 선언하게 될 때쯤 훈족의 시선이 서로마를 향하게 됩니다. 이때쯤이 되었을 때, 그래서 훈족이 또다시 서로마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서로마를 공격하면서 이 서로마 안에 있었던 많은 것들을 약탈해 나가려고 할 때, 이제 여기에서 이와 같은 서로마 제국의 상태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인물이 떠올려지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레오 1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PPT를 보시면요, 이 레오 1세는 여러분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천주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는데, 왜냐하면 이 레오 1세에 대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어떤 이름을 붙이게 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대교황. 이때부터 교황제가 시작이 됩니다. 자, 어떻게 교황제가 시작된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오늘날 왜 여전히 천주교에서는 교황제를 이어오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에 교황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갖고 오세요. 안 나와요. 성경에는 감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감독이 가장 목회자에 가까운 표현인데, 이 감독에 따라서 초기 교회에는 어떤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냐면 주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주교. 그러니까 본래 레오도 주교였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 동서 로마 가운데에서 기독교적으로는 이런 어떠한 로마의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은 계속해서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기독교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고 있을 때 매우 중요한 거점으로 여겨졌던 장소가 약 5장소 정도 되는데, 그것을 지금 표기해 드린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먼저 당연히 예수님의 탄생지요, 복음의 시초인 예루살렘 지역이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의 거점이 돼요. 그런데 이 지역은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동쪽이에요. 동로마에 속해 있는 지금 지역이에요. 두 번째는 어디냐? 이방인 교회로 알려져 있었던 안디옥이라고 있었던 지역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세계사로는 안티오크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이 안티오크가 안디옥입니다. 이 장소가 중요한 장소였고요. 또한 이 팔레스타인과 맞붙여서 밑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을 때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장소가 매우 걸출한 학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당시 알렉산더 대제가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 어마어마한 도서관을 세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알렉산더는 군인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겠지만 알렉산더의 또 다른 특징이 어마어마한 독서광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전쟁을 할 때에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대요.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물론 누군가가 지어냈겠죠. 어떻게 이렇게 싸우면서 이렇게 들고 있겠어? 이건 아니겠지만 늘 책을 읽었다는 걸 이제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거겠죠. 어쨌든 이 알렉산드리아에 어마어마한 도서관을 짓게 되면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세계의 아주 중요한 자료들을 다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걸출한 학자들이 많이 배출이 돼요. 교회사적으로도 이 지역에서 그래서 아주 중요한 주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다른 장소는 아까 말씀드렸죠. 콘스탄틴이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 그것을 콘스탄티노플, 나중에 비잔티움 제국이 되는데 그 지역에 또한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요. 두말할 나위 없이 로마가 중요한 이유가 되었던 것은 당시 초대교회사에 보면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활동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처럼 로마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두 인물이죠. 바울과 베드로. 이 두 사람이 다 어디에서 순교해요?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교회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여김받았던 곳이었고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주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주교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가 누구예요? 레오 1세인 거예요. 레오 1세. 근데 이 레오 1세가 왜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하느냐? 바로 훈족 때문이었습니다. 훈족이 어마어마하게 공격하기 시작할 때 이 훈족의 왕이 있었는데 아틸라라고 하는 왕이었대요. 굉장히 포악한 왕이었는데 너무 많이 침략하고 다 빼앗아 가니까 이 아틸라를 1대1로 누가 만나게 되느냐? 레오 1세가 만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세계사적으로 여러분 이 아틸라 훈족의 왕을 쳐보면요, 진짜 생긴 것도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그려놨어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설이에요. 이 만남 속에서 아틸라가 진짜 돌아갑니다, 실제로. 근데 도대체 만나서 어떤 협상을 했는지는 문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해요. 근데 설에 의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이건 레오 1세를 더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틸라와 레오 1세가 협상할 때 오른쪽에는 베드로와 왼쪽에는 바울이 쳐다보고 있었대요. 아틸라를. 그래서 아틸라가 무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에 응하여 돌아갔다는 설이 있어요. 물론 실제는 아닐 확률이 높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교회와 로마는 레오 1세를 굉장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적으로만이 아니라 로마 전체가 이 아틸라로 인해서 초토화가 되고 있는데 레오 1세가 직접 만나서 협상을 해서 단판을 지은 거예요. 돌아가라. 이때부터 레오의 영향력은 엄청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틸라가 돌아간 다음에 아틸라가 죽게 돼요. 그러면서 훈족이 자멸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끼리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힘이 점점 빠지게 되면서 훈족이 약해진 틈을 타 한 사람의 힘이 약해지면 기회를 보고 있었던 누가 등장할까요? 게르만족이 등장해야죠. 이제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제 게르만족이 등장해서 이제 우리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로마를 초토화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여러분 AD 476년에 서로마 제국을 누가 멸망시키게 되느냐? 게르만족의 왕이 오도아케르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마를 완전히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로마를 멸망시키기 전에 이미 AD 447년경 로마까지 시내까지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어요. 그때 또다시 이 게르만족의 왕과 단독으로 만났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레오 1세인 거예요. 이번에도. 그래서 레오 1세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만 지켜주십시오. 첫 번째, 교회는 건들지 말아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제안이었어요. 두 번째,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지 마십시오 였습니다. 세 번째, 부녀자와 아이는 살해하지 말아주십시오. 근데 이 요구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약탈해가고 다 때려 부시기는 하는데 교회는 손대지 않아요. 그리고 여자와 아이는 죽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 명령이 끝까지 전달되지 못해서 그렇게 잔인한 일을 한 사람도 소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방침이었어요. 그리고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은 살려주게 되죠.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레오 1세는 오늘날로 말하면 한순간에 스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정치력으로 활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레오 1세는 주교의 강화와 함께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바로 이때 제가 항상 새가족만 할 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함께 말씀드리는 본문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 반석유회를 베드로로 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명하기 시작하느냐? 베드로가 로마의 일대 주교였다. 이렇게 공언을 하게 돼요. 그게 진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뭐 주교였다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베드로가 로마의 최초의 주교라는 전설까지 만들어내고 그 베드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이 누구냐? 로마 주교다. 이렇게 외치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일대 대교황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는 여러분 교황제를 여전히 이어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대 교황을 그들은 직접 레오 1세라고 말하진 않아요. 누구라고 말하냐? 베드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레오 1세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로마 1대 주교는 베드로였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베드로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로마 주교에 의해서 심판직, 목양직, 교사직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의 주교에게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레오 1세의 영향이 오늘까지도 교황제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교황이라고 하는 체제가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이제 아실 수 있어야 돼요.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것을 결코 지지하거나 지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되어 그에게 결정권을 준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바른 신앙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서로마가 초토화되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사라진 거예요. 나라가 사라지게 되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교황 레오 1세의 권한이 어마어마해지기 시작했다고요. 그것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교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한이 국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은 점점 뭐가 강해지기 시작하느냐? 교회를 중심으로 한 권력이 강화되기 시작하고 동쪽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황제도 있고 여전히 정치 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교의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은 교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여전히 주교로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는 동로마 제국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어져 온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하느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동방교회. 그것이 동방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러시아 같은 나라를 가볼 기회가 있으면 예배당을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날 동방교회 형태를 이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많이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 천주교의 색깔이 다분히 많이 있는데 또 천주교는 꼭 같다고 말할 수도 없어. 왜요? 천주교는 어떻게 보면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서방교회. 서로마 제국 형태를 띠고 있는 서방교회가 오늘날 로만 카톨릭이 된 겁니다. 그리고 동방교회는 정교회 형태를 띠면서 동방정교회. 여러분 이 동방정교회가 우리나라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표현이 달라요. 동방정교회라고 안 하고 그 동방정교회 형태가 가장 유사하게 우리나라 교회에서 나타나는 형태가 뭘까요? 혹시 아십니까? 성공회입니다. 들어보셨죠? 성공회. 성공회 대학도 있죠. 그래서 약간 스토를 이렇게 다 하고 성공회를 보면요. 예전 중심의 형태를 굉장히 많이 띄어요. 그게 이제 약간 동방정교회의 색깔 속에서 묻어져 나오는 거예요. 참고가 되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형태 가운데에서 동방교회는 천년의 역사를 이어가는 동안에 아무래도 주교의 권한보다는 국가의 권한이 훨씬 컸던 거였고 서방교회는 나라 자체가 멸망당하게 되면서 교회의 권한이 점점 강화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혼란기 가운데 나중에 이제 이 고대의 혼란기가 중세로 연결되면서 교회의 타락이 왜 일어났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권력이 강화되고 힘이 세지니까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교황을 중심으로. 아시겠죠? 그것은 이제 중세교회로 들어가면서 좀 더 자세히 다루되 이때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분명히 이들은 기독교 신앙 안에 있었을 때 그 안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데 나라가 왜 멸망하지? 여러분 어디서 이런 질문 많이 듣지 않으세요? 하박국. 신정론의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어떻게 바벨론이 이 나라를 짓밟을 수 있지? 이 질문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게르만족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짓밟을 수 있지? 기독교 국가인 로마가 왜 망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국교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나라가 망하니까 로마의 멸망은 결국 하나님이 능력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국가로 얘기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개인의 신앙에서도 이런 영향을 안 받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나 열심히 기도했어. 사업이 망했어.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지? 나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잘렸어.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잘려야 되지? 이런 여러분의 삶과 맞물린 실제적인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이때 등장한 걸출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2000년 교회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아마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름은 낯설 수 있어도 이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이 어거스틴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돼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교회사에 끼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사실은 다방면에서 끼치고 있는데, 자, 밑에 세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고대 기독교 신학의 종합과 체계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여러분 신학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고 우리 삶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체계화시켜 나가기 시작해요. 두 번째, 중세 라틴 기독교 신학의 토대와 근원을 놓습니다. 세 번째, 종교개혁의 신학적인 바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의 신학적 바탕을 이미 약 1000년 전에 누가 해놨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해놨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사와 역사를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할 때가 있냐면 어느 날 갑자기는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종교개혁자면 너도 나도 마틴 루터를 말하지만 여러분, 마틴 루터가 있기 전에 얀 후스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었고요. 위클리프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왜 다 화형당해 죽는지 아십니까? 성경 번역하려고 하다가 죽습니다. 이 사람들이 화형당해요. 왜 불에 타 죽느냐? 성경 번역하려고 했다가. 앞선 누군가가 그 일을 시작할 때 그것을 후대에 이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역사를 통해 한 가지 배우기를 바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내면 여러분이 직접 열매를 못 봐도 여러분이 후대에 거두어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지금 뿌리고 있는 신앙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맺어진다. 그럼 여러분,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철학자이자 사상가이자 기독교 학자인데, 이 수많은 질문들, 로마가 하나님의 국가인데 왜 무너졌느냐?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보호하시지 않았느냐라는 이 수많은 질문 앞에서 그가 답을 쓰기 위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기회 되시면 꼭 읽어보십시오. 다음 보시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고전입니다. 고전 중에 고전. 좀 어렵습니다. 원하면 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두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과 고백록이라는 책인데, 고백록은 무엇이냐면 제가 종종 설교 때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거스틴이 본래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던 탕하였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가 당시 주교였던 안디옥의 주교였어요. 안디옥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주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어거스틴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거스틴을 어떠한 상황과 사건을 통해 치십니다. 그리고 그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남은 인생을 바치게 될 때 자신이 이렇게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죽게로 돌아온 자신의 간증집으로 쓴 책이 고백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 좀 쉬워요. 재밌게 읽힐 수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 고백록이라는 책이 또 다른 이름으로는 참회록으로도 번역돼서 나와요. 제 목양실에는 참회록이라는 책, 오래전에 샀기 때문에 그 책으로 있는데, 참회록 혹은 고백록, 어거스틴의 자신의 회심 사건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은 어떤 내용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거스틴 여기에서 분명히 신학적인 토대를 놓습니다.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신학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이 책을 통하여서 자그마치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몇 년 동안 저술하느냐? 14년 동안 저술해요. 신학적인 체계를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기독교의 대저서로 알려져 있는 책이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죠. 그리고 이 책을 통해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우리의 착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기독교 국가이지만 속으로는 이교도적 삶을 살고 있었던 로마, 이 퇴폐한 문화, 로마의 잔인하고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책을 통해 한마디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세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은 다르다. 오늘 새로운 예배의 말씀과 좀 비슷하죠? 세상과 교회는 다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쓰고 있죠? 이 땅의 7교회의 아픔과 천상의 교회를 대조합니다. 아마도 어거스틴도 그런 계시록의 영향을 분명히 일부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는 이 책을 통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오늘 왜 본문을 히브리서 12장 28절을 읽었냐? 바로 이 내용 때문이었어요. 세상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야, 여러분, 역사만 보더라도 이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청년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다니엘서를 함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바벨론, 그 나라도 무너졌지만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어디에 맡겨야 될지. 만약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눈치를 보며 느부갓네살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겼다면 나라가 무너질 때 다니엘도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왕에게 길들여지지 않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을 때 나라가 바뀌는데 그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내가 몸부림쳐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볼 줄 아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썩빠지게 일하고 피곤해서 교회에 와서 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인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급하시는 은혜.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할 때 인생은 터닝포인트가 생깁니다. 저는 제 30대와 40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제 인생이 하나님께 맡길 때 열어가시고 이끌어가심을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될 때 어떻게 그분이 열어가시는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준비한 건 더 많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개할 사람들도 많은데 교회사는 욕심 부리면 끝도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서로마 제국의 멸망과 교회의 타락 속에 답을 주고자 했던 신학자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대한민국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소위 우파니 좌파니 보수니 진보니라는 색깔 속에 이념의 갈등 가운데 혼란스러운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에 대한 목소리를 어디까지 내야 될지, 침묵해야 될지 저마다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갖고 신앙생활하기를 바라십니까? 누가 던져주는 이야기에 여러분이 기준을 삼게 된다면 끊임없이 흔들릴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의 말도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건강한 신학입니다. 여러분, 신학은 목회자와 신학생을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신학의 시작은 학문이 아니었거든요. 인생에 대한 답,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 근데 여러분, 신학이 학문으로 가게 되는 순간 신앙은 변질돼요. 왜? 내 기준으로 재단하고 있거든요. 옳고 그름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나랑 다르면 다 배타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말씀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이 상황 가운데도 국가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고민했던 어거스틴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뭐라고 답할 수 있겠냐고요. 누군가가 어떻게 이야기 안 하고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른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통찰력 속에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휘둘린다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정치를 논하는 곳이 아니에요. 정치가 필요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왜요? 이 문제가 또 지나갈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만 쫓아가다가 끝나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붙잡아야 돼요.
결국 복음으로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교회사도 하나의 지식과 역사로 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흔들릴 때, 교회가 위기에 놓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또다시 방향을 잡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또다시 무엇이 올바른가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듣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우리 목사님이 선지자적인 외침 가운데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들은 말씀 가운데 풀어지고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셔서 삶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 살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포지셔닝에 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21세기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수니 진보니가 아니라 예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